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산상수훈.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살라고 주신 거죠. 너희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지 성경 공부만 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아마 돈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아마 다 돈을 사용하고 있고, 또 돈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희로애락, 여러분, 그게 돈과 연관된 게 많아요.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였던 자크 엘룰도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어느 누구도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감이 되죠? 돈은 우리가 뭐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한 게 아니에요. 나 돈 잘 몰라. 여러분,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살 수가 없는 게 사실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된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어디 앞에 서라고요? 돈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돈 앞에 서야 된다. 한마디로 돈은 그 사람의 삶과 인격,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주의, 이 유물주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유물론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유물론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여러분 다 돈에 너무나도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이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고, 힘을 과시하는 아주 깃발이 되고,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막, 여러분,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죠? 돈 안 벌어도 괜찮으니까 막 직장 가서 일합니까? 아니에요. 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의 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돈의 힘과 능력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이 잘못된 사람들의 이상 때문에 결국 이 돈은 인간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돈의 세력 앞에서 국가도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시대를 겪어봤죠? 돈 앞에서요, 여러분, 국가도 무릎을 꿇어요. 돈 앞에서요, 법도 그 기능이 휘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마저도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팔리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돈은 그냥 화폐 가치다, 경제적인 수단이다, 이건 아주 순수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돈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가치관, 도덕성, 인간성, 여러분, 그걸 다 지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돈의 지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 돈의 흐름에 따라 나라가 운영되고 있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이게 뭔 말이냐? 인간은 이 돈이 이 안에서 흘러 넘치지 않아. 왜? 너무나도 탐욕이 크다 보니까. 채워도 흘러 넘치지 않는 그런 탐욕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예.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돈의 위력, 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 돈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요? 예수님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을 과시하고 그 돈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가장 세속적인 이 돈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무시해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도 안 되고 거기에 휩쓸려도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이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돈의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가치를 알고 돈을 다스려서 지혜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살고 있습니까?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다스리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이 돈, 아무리 얘기해도 싫지 않은 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빨리 해보세요. 돌아버리지 말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돈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뻔한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인간과 돈의 이 밀접한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뒤에 보면은 이거를 재물 또 맘몬, 여러분 맘몬은 돈의 신입니다. 이 맘몬이라고 바꿔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이 보물은 다 돈 얘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갖고 싶어요. 맞아요, 틀려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맞아요, 틀려요? 더 많이 쌓아두고 싶고요, 더 돈에 기대하고 싶고요, 돈에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게 많이 가진 사람도 똑같고 아주 적게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은 돈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저축하지 말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쌓아두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이 돈과 사람 마음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너무나도 느끼면서 살고 있죠? 진짜 보물이 가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으니까 돈이 가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돈을요 또 우리는 경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은 그냥 내가 막 쓰는 것 같죠? 아니요, 경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4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만 또 뭐예요? 돈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요, 하나님 수준하고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딱 한 가지 있는데요, 돈이에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가 벌어서 그냥 쓰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쌓아두는 이 돈, 사람들이 그렇게 쌓기를 좋아하는 이 돈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9절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는 재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 돈, 은행에다 넣는 머니를 얘기하죠. 뭐 주식,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가 재산이었어요. 물물교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내가 가진 옷부터 이게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곳간에 쌓아두는 곡식, 곡식 자체가 돈으로 환전을 안 해도 이게 재산이 됐고요. 또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곡식을 아무리 곳간에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이게 쥐가 와서 파먹거나 썩어 버리거나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우리가 고급옷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좀이 먹어서 헤어져 버리면 쓸모가 없어진다, 재산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세상에 우리가 쌓아놓는 이 재산들은, 이 돈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 안전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목사님, 오늘날에는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다가 통장에 딱 박아놓으면 아무도 손 못 대요. 내가 땅을 딱 사놓으면, 내가 주식에다 딱 넣어놓으면 아무도 손 못 대요. 아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전할까요? 돈의 가치가 유지가 될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금리 하락, 주가 폭락, 물가 상승, 환율 상승, 부동산 침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벤처기업에 투자했거나 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서 한순간에 재산 날리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나가다가 사기꾼 만나서 완전히 끝장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괜찮습니까? 나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재산 안전하지 않아요.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39편 6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6절 다 같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뭐예요? 여러분, 진짜 그 주인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있다고 여러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걸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누구 것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너희들이 쌓지만 그 주인은 누가 될지 모르는 거다. 힘겹게 내가 벌어서 아무리 쌓아놔도 이게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속임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야, 한순간이란 것을, 정말 내 것이 아니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해주세요. 땅에 쌓아놓지 마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돈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놓으라. 여러분, 하늘에 쌓아놓기를 축복합니다. 네, 5분이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돈에 욕심이 있어서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뭐가 하나님이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 번 더 읽을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이 하늘에 쌓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위하여? 예,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위한 일이 될까? 아니 우리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드리게 되면 내가 부족해지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죠. 왜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을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돈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우리가 눈이 멀어버릴 수 있다, 어두워질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흐려지면 영혼의 눈마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혼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숭배하게 되는 거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은요, 사람을 지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꾸 이 돈을 벌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일어날수록 그 사람은 어디에 얽매이게 되냐면 돈에 얽매이게 되고요. 그 눈이 완전히 흐려지게 돼서 이제는 돈의 노예로 확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돈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가난한 청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서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소원만 해라.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러자 이 청년이 고민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이쁜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딱 모아가지고 한 단어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여자 결혼. 네. 돈 여자 결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돈 여자랑 결혼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말 우스개 같은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돈 하다가 정말 돈의 노예로 그냥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도 없고 적당히 하는 것도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돈 하면서 아주 돈에만 미쳐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우리 숭인동에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대, 이 숭인동에서.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없어. 이 세상에 없다고. 돈 없어갖고 굶어 죽은 사람 없다고요. 없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기도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준다고 약속했어요. 다 준다고 약속했어요. 대신 너희는 뭐를 먼저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먼저 구해라. 돈부터 구하지 말고, 내가 원한 것부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 너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그것만 구하고 계십니까? 왜 거기에 노예처럼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많이 쌓으세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여러분 닦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물로 우리의 눈을 씻겨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찌들어 있는, 돈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눈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사로 나왔던 박정욱 원장님, 여러분 잘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돈 벌 줄 몰라서 그 낙도로 돌아다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하면 다니겠어요? 명예가 필요해서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 낙도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기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행 삼아 가지. 근데 그분은 매달 그 직원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섬에 한번 갔다 올 때도 한 100만 원 듭니다. 안 믿겨요? 그렇게 들어요. 왜? 그냥 빈손으로 못 가요. 어떻게 빈손으로 가요? 동네 어르신들 다 아는데. 여러분, 그분 그렇게 수십 년 다니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분은 목적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의사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재활의학과로 그냥 선배들 따라 갔대잖아요. 돈 잘 버는 성형외과가 아니라 그냥 재활의학과로 갔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섬에 낙도에 있는 그 할머니들 재활을 하도록 다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루 돈 버는 것보다, 한 달 돈 버는 것보다 그 낙도 가서 섬기는 게 자기의 기쁨이래잖아요. 여러분, 우린 뭐가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이번 달 월급이 올라야, 어떻게든 내가 보너스를 더 받아야 그게 여러분 기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에 쌓을까? 정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진지한 내 마음의 성찰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다 씻겨지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늘에 쌓으세요. 예, 한번 해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재물의 청지기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 뭐가 되라고요? 예, 재물의 청지기가 되라. 재물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뭘 해야 될까? 이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게 중요해요. 헌금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 가운데서 우리가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헌금이에요. 이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재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헌금이에요. 그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들어오실 때 다 헌금하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헌금할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헌금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헌금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신앙생활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빈부격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염소를,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각자의 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재물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헌금만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로 여러분 평가하기 어려워요. 하는 일로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확실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헌금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헌금 앞에 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많이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헌금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에 딱 올려놓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질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아는 선배 형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100만 원 받을 때는 10만 원 11조 하긴 쉬웠다. 근데 1000만 원을 보니까 100만 원 헌금하기 이게 쉽지 않다. 지금 5천만 원을 버는데 내가 500만 원을 11조 하기가 이게 고민되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작을 때는 조금 하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많이 벌 때 정말 많이 하기랑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 11조 한 번 내가 딱 눈 감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여기서 내가 시험에 들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 속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꾸준하느냐, 성실하냐,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줄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 같지 않아,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11조도 좀 떼먹고
헌금도 좀 떼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느 한 청년, 부자 청년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그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들을 쭉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예수님이 네 소유를 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 말을 합니다. 이게 하늘에 쌓는 거란 걸 지금 알려주신 거죠. 그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22절, 자, 같이 읽을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근심돼서, 야, 이거 뭐 하나님, 예수님이 나한테 다 바치라는 얘기인가? 고민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예배 끝나고도 고민하며 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교회 오니까 또 헌금하라고 하네. 아마 그렇게 시험 들면서 가는 사람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집 팔아서 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너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감자라도 쪄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고구마라도 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 쌓기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정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가 되십시오.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게 없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하기가 더 좋습니다. 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그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한번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진짜 내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행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의 것, 돈 때문에 너무나도 얽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 말씀처럼 아무리 쌓아도 정말 만족함이 없는 그 돈과 재물에 얽매여서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도둑이 들지 않는 하늘에 쌓으면서 진짜 가치가 있는 삶, 진짜 행복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쌓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선한 청지기로 하늘에 쌓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